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도 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저희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오지 못하신 성도들이 계시는데 뭐 감기 또 몸살 또 이렇게 또 날씨가 변동이 되다 보니까 몸 관리하는데 좀 힘드신가 봅니다. 그래서 잘 회복되어져서 다음 주에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온 것 같은데 아직은 여름 같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의 변동을 인해서 우리의 몸이 또 때로는 너무나 지쳐있고 또 수학을 하는 것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지쳐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시기에, 너무 무더운 시기에 또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가온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잘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셨고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온전한 가운데 또 가을로 또 겨울로 접어드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친척들 간에 또 오고 가는 막내가 있을 때마다 서로 간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셨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이 땅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기쁨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사람들을 또 거룩하고 복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너를 나는 내 죄를 바라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위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금보다 희리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저희들 대표에서 장동남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허물과 육신의 연약함을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셔서 온 마음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웠던 여름을 잘 보내게 하시고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수확의 계절 9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삶도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열매처럼 주 안에서 신실한 신앙의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이 온전한 곳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청년들이 지켜 주옵소서. 사업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가정 생업을 위하여 살아가는 근로자에게 힘을 주옵소서. 고양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지역 사회를 예수님 복음으로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결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시는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자원함으로 봉사와 헌신을 손길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안과 안녕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더욱 충성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박준재 장로님의 하모니카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건강하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로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망하며 거주할 산목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박준재 장로님 하모니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추석이죠. 추석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오고 다 한 식구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원하는 가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사철의 문발에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이 든든한 가정, 모두 다 이런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추석도 멋있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1, 2절은 제가 하모니카 부르고 3절은 다 같이 부를 겁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항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와 우리의 나무니라. 고마워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나라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이 그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백일인 집사님과 김상희 집사님도 잘 다녀오셨죠? 네. 참 권사님이시죠? 저요? 예. 집사님이신가요? 네네. 집사님 잠깐 일어서세요. 잠깐 일어서고 좀 잠깐 인사 좀 해주세요. 아버님 소개해 주세요. 저 밑에 공계석 씨라고 아실 거예요. 동생분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호초농사를 지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도와주다가 주일날 돼서 왔거든요. 서울에서는 계속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 또 주일날 되니까 저희 남편이 빨리 교회 가라고. 아니 이제 저한테 얘기할 때는 남편분께서 오시면 함께 오시겠다고 했는데 워낙 바쁘신가 봐서. 네, 데려다 주고 바로 갔어요. 네, 사람이 그러면 저는 김정희예요. 김정희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런 말씀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인생을 걸어오면서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나요? 오늘 시편 107편은 각 단락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그 단락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원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돌아올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의 뜻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감사한다면 보통 우리가 뭐 인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 뜻은 뭐냐면 던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이 던진다는 것이 그럼 무엇을 던져야 할까요? 오늘 보면 감사 찬송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던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던지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언가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의 축복을 쌓아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바른 고백.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아뢰는 것입니다. 고백이라고 하죠. 그냥 기쁠 때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감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들여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던진다. 하나님 앞에 던진다.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기쁨이 회복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오늘 백주편전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다 하나님이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다고 포장할 건가요?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그는 선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떠나서 결국은 무너지는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있었는데 그들이 무너지는 나라가 된다요? 이방 나라가 더 크게 보였고 이방 나라의 우상이 그들에게 더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내 자녀를. 그러니까 때로는 고통 속에도 내 던져주시는 거예요. 왜? 다시 회복시켜야 돼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인자하심이라면 어질 인자잖아요. 어질 인자를 써서 이렇게 인자함을 나타내는데 인자다는 뭐냐면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 보호하시고 있다. 내가 잘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지키고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잘못됐을 때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어진 인자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막 기뻐서 나도 잘해주다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냥 막 화를 내고 막 내쫓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우리는 그 인자하신 것, 영원하심을 온전히 알아야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하고 있습니다. 대적의 손에서 속량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나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디아스포로 다 흩어짐을 당하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왕궁으로 가는 귀족들도 있지만 어쨌든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했는데 고백하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게 면민책 때 이거 나가봤다니까 거기에 아주 그냥 색소폰 부는 분들 이렇게 아주 그냥 다 모여서 찬양을 하더라.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리버 오브 바빌론 강가에서
아마 요새 공부하는 분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못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찬양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르고 부르는 걸까요? 그 바벨론 강가는 시편 102편을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를 잡혀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자신들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어졌으니까 너희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로 우리의 우상들을 향해서 우리의 민족을 바벨론 민족을 향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찬양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데 그 음향이 얼마나 즐겁게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음악이 나오면 갑자기 사람들이 막 흥이 나요. 근데 그 가사의 의미는 뭐냐면은 아무리 바벨론 강가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찬양하라 하지만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던 우리가 바벨론의 우상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냐? 우리는 찬양할 수 없다. 그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두면 그 찬양을 했던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가사는 분명히 나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을 향해서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우리는 그 음악을 듣는 순간부터 막 흥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회복할 수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 시편 102편은 뭐냐면 그냥 그 강가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 자신의 악기는 다 나무에 걸어놓고 악기를 틔우지 않는 거죠. 자신들은 절대 우상을 향해서는 이 찬양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죄가 다 남잖아요. 모닥불 다 타고 죄가 남으면 그 죄를 자신들이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 흩어졌던 사람들 다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 그리고 우리의 약속된 그 70년이 끝나면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약속을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 때가 이르면 다시 회복시킨다. 다시 우리의 중심이 요 하나님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도 관계없다는 것이죠.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해 보신 분 계신가요? 그 광야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마 겪으실 겁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의 고통스러운 삶을 알아주지 않고 그렇다고 내가 내색한다고 해서 함께 거기서 동감해 줄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슬픔을 나누는 것도 함께 성도들은 슬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눠야 되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주할 성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성 이름이 아주 커다란 성, 만리장성 이런 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또 그 주변 지역들 가보면 조그만 둔덕만 있어도
그곳에다가 돌담을 쌓고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성을 쌓으면 땅굴을 팝니다. 땅이 그쪽 땅들은 쉽게 파지는 땅들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렇게 작은 성읍인데 그 안에 가보면 그 땅 속에다가 다 그 곳곳마다 미로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전한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지켜줄 만한 것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속에서도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는 거죠. 줄이고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거할 곳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마땅히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도 없어요. 사막이 그렇잖아요.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으면 물을 구하기 어려워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내 육체가 힘들고 물을 못 마시면 얼마나 광야에서 힘들겠어요. 곧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드는데 더 급한 건 뭐예요? 자신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못 찾았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땅의 현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디에 마음을 둬야 할지를 못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목표가 딱 정해져서 저기까지만 이르면 모든 것이 딱 완벽해져서 회복이 되고 금방 생수가 나타나고 이래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내 속에서부터 먼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 내 속에서부터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피곤할 만큼 피곤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쩔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 스스로는 헤쳐나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해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만 소외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신가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은가요? 어디 누가 안에 가서 막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것을 찾게 될 겁니다. 무언가 채워지면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작은 것에 기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지금까지 그냥 있나요? 너무나도 잘 아신다. 그러나 정말로 긴밀하게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날마다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입니다.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요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만을 바라보고 따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났던 이 애굽 땅에 나타났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이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다. 자신들의 있는 재물들, 가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면서까지 이제는 나가라고 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줬잖아요. 내보내주고 나서 바로 왕이 깨달은 것이 뭐죠? 내가 실수했다. 다시 잡아들여라.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는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줬는데 회복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시 붙잡아들여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적을 예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셨다 그랬죠? 이스라엘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버려두고 바다 한가운데, 홍해바다 한가운데 이끄셨어요. 신약 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아주 가장 빠른 길이 있는데 그 빠른 길을 냅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이끌고 갔습니다. 이게 뭔가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막혀있고 뒤에는 뭐가 와요? 애굽의 군대가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고 근데 앞을 이끈 모세 지도자를 이끈 데는 어디예요? 홍해 바다잖아. 바다가 앞에 딱 가는 거였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기도할 때 가르치죠. 하나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오니까 조금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급하잖아요. 물을 찾아갔는데 어때요? 쓴물이 나타났어요. 마라의 쓴물. 하나님께서 왜 큰 이적을 보여주셨다가 왜 갑자기 또 회복이 되니까 왜 또 쓴물을 우리에게 주냐?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단물로 바꿔주시다. 단물. 거기에서 그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이 또 원망합니다. 조그만 문제, 난감만 나타나.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고 하자. 왜 우리를 이렇게 험한 길을 이끄냐는 거죠. 애굽 그 시내산 가보면 알아요. 손 돌밖에 없어요. 암벽산인데 암벽산을 이끌고 있는 그 주변에 다 돌멩이밖에 없어요. 가장 들기 쉬운 것이 뭐예요? 돌. 조금만 지도자가 자신들이 지도자 사람을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도자는 하나님 이끄는 대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나타나도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들잖아요. 그리고 당장 죽일 듯이 다르죠.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을 향해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든 고통의 순간이 왔든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사 찬송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셨다. 그 광야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 속에 광야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나만 홀로 버려진 것 같나요? 주님이 만나주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나 혼자인 것 같고 나 혼자만 외톨이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항상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이 보호한다는 건 뭐라고 했어요? 서라운드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삶을 썩을 다 지키시는 것이 서라운드, 보호하시는 것이 요 하나님이시. 그것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시냐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따라가면 바른 길을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서 생활하면 그것은 광야길이 되겠죠. 그건 내가 선택한 광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있고 인도하시고 있고 보호하시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인자하시냐면 영원한 인자심, 영원한 인자심. 어떤 인자함이라고요? 영원하신 인자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자심.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숨쉬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걸음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셔야 되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호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찬송해야만 합니다. 감사가 뭐라 했죠?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던져드리는 것이 이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로님도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외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연세를 물어봤을 때 제가 연세 얘기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근데 연세를 초월하셨잖아요. 찬양이 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불이 타잖아요. 그죠? 장로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찬양을 못해 막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저는 어떤가요? 저 음치인데도 막 소리 막 지르는 것 같아요. 박자가 틀려도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잖아요. 내 찬양의 소리는 내 중심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는 가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찬양이 내 삶 속에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백이 바로 찬양인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는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만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만족을 주신다. 우리의 영혼에. 나의 중심이 뭐죠? 내 중심 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사라집니다. 내 영혼이 나의 중심 속에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이. 내 영혼이 나를 떠나가면 우리 육체는 숨이 끊어지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흙으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도 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삶 속에까지 이끌 분도 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할 때 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허락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한 만족감이 우리를 채울 것입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줄인 영혼,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지금 힘들다면 지금이 주님을 온전히 만날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무언가 많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서 합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난관이 나타나고 자기 앞길을 막고 자기를 고통 속에 나락을 빠질 때 요 하나님을 찾는 분이 진정한 승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찾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요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가운데, 만족감으로 충만한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갖다 눈앞에 갖다 줘야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을 나의 목표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졌다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근심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시간이 주님을 만날 만한 시간인 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나의 삶 속에서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셨고 나의 삶 속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들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더욱더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주 전부터 제가 이렇게 교회 소식 많이 알려드린 것처럼 오늘 밤 10시에 이제 인천공항에서 우리 강원지의 월드비전 비전 모드팀이 모여서
강원 이제 시군의 각 월드비전 임원들이 이제 가기 있는데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그래서 새벽에 아마 그 가면 떨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알려오기를 지금 초겨울이라고 합니다. 초겨울이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옷을 준비해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월드 울란바토르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투부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월드비전에서 지원하는 사역들이 있어서 거기를 현장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고 월드비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또 갔다 와서 또 강원도 팀이 어떻게 다음에 또 거기를 또 할까 하는 것을 현장을 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녀오는 시간들이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12일 날 태백 시민중앙교회 그 최당 목사님께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하셔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예 이제 그 시찰장으로 해서 그때 가서 이렇게 그 장례를 다 치러드렸는데 사모님과 딸과 아들이 이제 아무런 대비가 없이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또 뭔가 좀 이제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그 교회를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과 딸과 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이나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각 강동교회 각 교회에서 모금을 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임원 정치부에서 결정해서 또 우리 각 교회별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또 마음 담은 것 이렇게 10월 6일까지 그래서 노예 전주까지 마음이 닿는 분들은 이렇게 좀 모금에 좀 동참해 주시고 안 그러면 또 기도로서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살면서 주차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숨이 막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감사로 나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